가장 중요한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이들에게는요, 친구들과의 놀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공부하고 또 그 공부를 통해서 시험 성적을 얻는 것이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돈과 명예, 그리고 인생에서의 안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들고 무언가를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가? 밤낮으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허함이 남죠. 주어진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외관일까요? 인테리어일까요? 아니죠.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해도 그 건물은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요, 반드시 붙잡아야 할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요, 바로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은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상의 시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 가장 근본적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초가 되는 진리를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인생에서 방황하고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은 다 놓치며 모르고 살지라도 반드시 붙잡으며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동시에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오늘 예배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붙들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절대적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에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시작을 뜻합니다. 모든 것들이 존재하며 발생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시작하는 그때에 천지를,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창조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요, 과학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론과 우연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며 가르치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주께서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4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되 마구잡이로 아무런 목적과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언젠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는요, 저 거대한 우주에서 보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는 정 가운데 대각선으로 된 축을 중심으로 하루 24시간 회전을 하는데 그것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자전축은요 23.5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회전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 자전축이 23.5도보다 덜 기울어지거나 더 많이 기울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구에서는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만유 인력이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저희들은 발을 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자전축이요 좀 더 많이 기울어지거나 덜 기울어지면 우주로 튕겨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 자전축을 기울기를 23.5도로 정했을까요? 인간이 그리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모든 사람이 이 지구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확히 23.5도의 기울어진 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회전하도록 하실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배려하시고 이해하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에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흘러 신약시대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만이 절대적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절대적인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결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절대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절대적 창조주라는 이 진리를 붙들며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이겨나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와 생명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돈과 공허는요 아무 질서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질서가 존재하지 않은 그때 바로 말씀으로 빛과 하늘을,
땅과 생명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하는 그 순간 능력으로서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요 어느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두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단순히 태양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요 하나님의 진리이자 바로 생명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어려움을 마주한 분이 계십니까? 나의 발목을 붙잡고 도저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 지긋지긋했던 나의 어두운 현실은 변화될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망과 죽음이요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짓과 불의는요 진실과 의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찰흙과 같은 그런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된 존재를 뜻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왕관 덕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하며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태어나 살아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이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를 우리는 부단히 평가하면서 살아가기 바쁩니다.
그러고서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된 이 나라는 존재 자체보다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껴지고 보여지고 알게 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우리는 머물며 거기에 집중을 하며 우리는 실망과 낙심을 진하게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과 닮은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만남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달려나와 내 영혼을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다라며 반갑게 맞이해 주실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며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들이 내 삶의 확고부동한, 무엇으로도 변치 않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과 감정에 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패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과 같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방황했던 인생의 길이 열리고 혼란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질서가 세워지며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기준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시작과 우리 평생에 꼭 붙잡으며 믿고 살아가야 할 귀한 진리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며 참된 행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